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됩니다. 안타깝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왜 안 도우시는가, 왜 죽지 않게 안 막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의 그 잡히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그 공생애의 삶, 생명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 호수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 호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난 이후에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됐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통치자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 호수를 호수라고도 하고 또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바다와 호수가 같은 발음으로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호수이죠. 그 호수를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형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페트라스, 반석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는 또 헬라식 이름인데 그 뜻은 남성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형제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그들의 생업에 대해서 아주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두 형제를 주께서 보시고는 부르신 거예요.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들도 역시 열심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삶을 위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택하여 부르셨던 겁니다. 예전에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 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또 그 단체에서 7눈 중에 한 분,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못된 것을 따랐다가 양심선언하고 또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죠. 이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신현옥 목사님. 신현옥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방주교회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신천지에서 그 기성교회 성도들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신앙을 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근데 아무나 이 기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나 막 데려가고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안 데려간대요. 아무나 안 데려가고 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만 딱 눈에 보고 그들만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게으른 사람들, 열심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없는 사람들,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안 사용하시고, 근데 신천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못 받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요, 여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신적인 권위로 부르시는 소명인 겁니다. 명령인 거예요. 따라올래? 따라와 줄래? 예배해 줄래? 좀 봉사해 줄래? 부탁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신적 권위로 부르시는 명령이었었던 거죠. 자, 그 명령에 따라오라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로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것이 저희들의 평생 삶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 물고기 잡는 수고보다 영원히 남는 수고, 그것을 위하여서 곧 사람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의사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의 육체를 고쳐주지만 육체 고쳐주는 삶 그 이상으로 영혼을 고쳐주는 삶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니 따라오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노래 잘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는 일을 위해서 따라오라. 우리가 지금도 사는 삶이 있지만, 그리고 무엇인가 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가치, 영원히 남는 수고를 위하여서 그런 것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심을 들었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가?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부르심을 베드로가 안드레가 곧바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이 곧 따랐었어요. 그 부르심 앞에 나중에요. 나중에요. 잠깐만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좀 바쁘니까. 대학 가고 나서요. 사업이 좀 안정되고 나서요. 나중에요. 라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중에요는 없습니다. 즉시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서 바로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기쁜 마음, 자원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는 바로 그때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선택하고자 하면은 무엇인가는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기 없는 선택이란 없어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희생하기까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택인 거죠.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었었는데 제주도에 저희 선교부지가 있습니다. 방주교회 선교부지가 있어요. 여보세요? 우리 방주교회가 선교부지도 있습니다. 기도원 부지도 있어요. 이야, 네, 우리 교회가 돈도 없고 뭐 그랬는데 우리 조남석 장로님께서 제주에 사시니까 제주에 그 땅을 꼭 사셔야 된다고. 우리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 센터를 세워야 되니까 그 땅을 사셔야 된다고. 좋겠지만 우리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사야 된다고. 그래서 끌려가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2,400평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넓은 땅을 샀고, 또 장로님께서 그 바로 옆에 또 더 넓은 평수로 또 땅을 사셔가지고 거기다 선교센터 지시고, 우리 장로님이 또 식물원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성경에 나오는 식물원 같이 져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넓은 땅.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 저희가 가서 같이 이제 기도한 거죠. 저희 장로님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이 고사리들이 완전히 고사리 밭인 거예요. 그냥 고사리 예쁘게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그걸 보시더니 우리 박기호 장로님께서 이 야채, 이 채소 따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를 계속 따시는 거예요. 따셔가지고 만큼 모시더니 갑자기 도라지 이러는 거예요. 도라지 냄새가 난다고. 도라지 냄새. 그러더니 고사리가 비싸요, 도라지가 비싸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도라지가 비싼 거예요. 도라지. 그러시더니 근데 도라지를 캐야 되는데 두 손에는 고사리가 가득해요. 이 고사리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도라지를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라지, 고사리 버려. 이러시는 거예요. 고사리를 버리고 도라지를 캐셨었어요. 여태껏 고사리를 캤지만, 그러나 고사리보다는 도라지가 더 좋은 거라 도라지를 위하여서 지금 쥐고 있는 이 고사리를 기꺼이 버리는 거죠. 기꺼이 버리기까지 더 좋은 고사리, 뭐죠? 도라지,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내려놓고 취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기까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선택인 거죠. 우리가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냉장고 팔기까지 모든 것을 다 팔고 나서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무엇인가는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그가 갖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둡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에 가가지고 좀 2배 가득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었는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고 우선적인, 절대적인, 빼앗길 수 없는,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거죠. 그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반응하고 포기하기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아마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보다 좀 더 잘 살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베대도 있었었고, 그 배도 있었었고, 또 싹꾼들까지도 있었어요. 품삯을 주기까지 일꾼들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에서 물고기 낳고 있지만은, 어업을 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도 집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서울과 같이 큰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집이 있을 정도로 여기
야고보 요한 형제는 잘 살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뒤따랐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들을 보니까는 18절에 베드로 안드레는 바다에서 뭐 하는 것을 보셨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야고보 요한 형제는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배에서 무엇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 말고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물을 던진다, 어떤 그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야고보 요한 형제는 그물을 깁는다, 앞에서 그물 던지고 나서 마치고 나서 그물을 수리해주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 앞서서 막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리더형 봉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뒤에서 붓셀 리더로서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옆에서 잘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더 귀한 걸까요? 둘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둘 다 보십니다. 앞에서 주를 위하는 이들도, 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또 보조하는 이들도 다 귀한 거고,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또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신적 권위로 더 큰 가치와 영원히 남는 그 수고와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복된 부르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뒤로 하기까지 양보할 수 없는, 선택해야 할 그 부르심인 줄 믿으시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곧바로 일어나 주를 뒤따라갈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